이사야 30장 23절에서부터 26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리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직분 주셔서 하늘에 상급받는 반열에 세워주시려고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자란 지혜 가지고 연약한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당할 지혜를 주옵소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전 오후 은혜 입은 딸들의 글로리아 찬양단 또 육여전도회 찬양단 우리 은혜 입은 딸들의 주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사마다 우리들에게 심령을 기경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섬기는 가정에 지혜롭게 말씀으로 남편 대조 잘하게 하시고 슬기롭게 자녀들 말씀 훈육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수냄 여인과 같은 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하늘문 여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과 성대와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사 복음의 나팔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 수고하신 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임시당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황성호 목사님, 정말 예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신 분인데 저를 또 이 교회에 이렇게 소개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여러분들과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다리를 이렇게 놔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늘 그냥 저를 이렇게 친동생처럼 또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장로님들도 수고의 사랑의 섬김이 참 이게 오늘 보니까 7개월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길고 여러분들도 또 지칠만도 하고 한데 그래도 끝까지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보이니까 그 열정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힘을 다해서 우리 모든 선교단님들 또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신 분들, 성가대원들, 알게 모르게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격려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좀 큰 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했었어요. 불가피한 일로 참석을 못하게 된 그 교회의 권사님이 이제 남편이 초신자인데 그 초신자 남편을 설득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첫날 저녁인데 둘 다 빠지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목사님도 또 걱정하실 거고 남들 보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당신만이라도 좀 참석을 좀 해주세요라고 권사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못해서 그날 첫날 집회, 특별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온 초신자인 남편이 자기 부인을 대하는 태도가 평상시하고 다른 거예요. 아주 말씨도 고분고분하게 잘하고 또 안 해주던 안마까지도 착착착착 안마도 해주고 그래서 왜 이래 이러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다음날 이제 권사님이 집회를 참석하게 돼서 목사님에게 여쭤봤답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설교 시간에 도대체 뭔 설교를 하셨는데 뭐 아내에게 잘해라, 뭐 아내를 사랑하라, 뭐 그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180도 변해가지고 저한테 아주 너무 잘해 주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원수 사랑하라는 말밖에 안 했는데. 예, 우리 다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째려보진 마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좀 보시면서 마주보고 혹은 여기선 괜찮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는 남녀 이렇게 또 같이 옆에 계신 분들이 또 남성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선 괜찮으니까 이상한 곳에 가서 하면 큰일 나고 여기서는 그냥 서로 안아주면서 허구하면서 또 혹은 눈과 눈을 사랑스럽게 째려보지 마시고 마주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보지 말고 따라해 보세요.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아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앞뒤 좌우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더 하세요.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다. 예. 90년 초에 기사를 읽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알프스산 그 얼음 속에서 한 남자의 시체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최근에 등반하다가 어떤 사람이 실종된 사람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시체를 정밀 분석을 한 조사팀들이 깜짝 놀라면서 발표가 나온 신문 기사입니다. 깜짝 놀란 이유는 이 사람의 시체가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런 그 먼지 폭풍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된 그런 그 먼지 폭풍과 또 그리고 날씨가 정말 우리 지금 찌는 듯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날씨로 인해서 얼음이 이렇게 녹아내리면서 시체의 모습이 드러났는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시체가 이집트 고대의 왕족 미라보다도 더 오래된 시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뼈를 조사한 결과 46세 정도 되는 남자의 시신으로 판명이 됐어요. 또 하나 남은 그 손가락의 손톱을 분석한 결과 죽기 전에 이 사람이 3차례의 큰 병을 앓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첫 번째, 동맥경화 병을 앓았다는 거. 그 다음에 뇌졸중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장에는 편충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평상시에 설사와 이질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걸 판명을 했답니다. 자, DNA 결과 죽기 전에 이 사람이 먹은 음식이 나왔는데 붉은 그 사슴, 그 붉은 사슴과 야생 염소 고기를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 한 분도 놀라지 않습니다만 저는 놀랐었습니다, 아주. 그리고 그분의 남아있는 그 머리카락을 검사한 결과 그분의 직업이 나왔는데 그 직업이 구리를 녹여서 만드는 기구를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으로 판명이 됐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사람의 장 속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장 속에 꽃가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었을 때의 시기까지 나온 거예요. 시기. 그 시기가 꽃가루니까, 꽃가루가 날 정도니까 늦은 봄이나 아니면 초여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학의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보고요, 야, 과학이 이 정도까지 수천 년 전에 46세에 죽은 시체,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정밀 분석을 할 정도로 과학이 발달됐구나.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살던 사람의 성별,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의 음식을 뭐 먹었는가, 또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였는가, 이런 거를 알아낼 수 있다라면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도 남을 것을 여러분이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앉고 서고 일어섬을 모든 걸 아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내 혀의 혀 속에 있는 말도 다 아신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도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전능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지는 뭐예요?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부재예요. 무소부재라는 것은 어디에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성령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시고 구원하신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부르는 찬송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믿습니까? 비록 내가 이렇게 뚱뚱하게 생기고 길쭉하게 생기고 네모나게 생기고 동그랗게 생겼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사랑하시는가. 23절 시작.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땅에서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자, 물어봅니다. 땅을 갈고 씨 뿌리는 거는 누가 하죠? 농부가 합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밭을 잘 땅을 갈고 씨를 뿌려놔도 비가 오지 않으면 절대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비가 오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중국에서 했지만 그거는 되지가 않더라고요. 또 오는 비, 장대같이 비가 쫙 쏟아지는데 그거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비를 오게 하고 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가까운 일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진이 엄청 많은 나라 아닙니까? 최근 6개월 동안에 1000회가 넘는 어느 지방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요. 자, 이 지진에 관한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일본의 연구소와 또 지진 계측 설계가
아주 세계 1등이랍니다. 굉장히 잘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건물과 집을 지어도 막 짓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지진의 강도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매년 1200회가 넘는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그 천안 목사님 교회에 사택에서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 물침대를 그 아이디가 허리가 안 좋아서 그 물침대를 쓰는데 저를 보고 거기에 자라고 그래서 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자는데 난 누가 와서 이렇게 꿀럭꿀럭 하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날 새벽에 지진만 10여 차례 이상이 지진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같으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야, 이렇게 일본에서 평균적으로 1200회가 넘는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 피해액과 그 인명피해가 천문학적 숫자일 겁니다. 자, 지진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지각판이 있잖아요. 지각판. 그 지각판이 있는데 그 지각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서로 충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지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요, 그 지각판의 어떤 운동이나 이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간단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건데, 사람의 힘으로 자연을 조정하거나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비가 형성되는 것은 자연현상 같죠? 우리가 다 알기로는. 그러나 그 현상을 조정하시고 그 현상을 운행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48편 3절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다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5절에 보면 그가 명령하신 대로 지음을 그 모든 것들이 받았도다. 6절에서는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것을 명령하셨도다. 여러분,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위쪽으로 0.00001만 틀어져서 회전이 돌아가면요, 우린 다 얼어 죽습니다. 0.00001만 밑으로 회전이 지구가 돌아간다면 우리는 타서 죽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이 지구에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 손길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제가 그 전에 어떤 여러분 혹시 아실래나 모르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최자실 목사님을 제가 한 3, 4년 동안 모시고 이렇게 집회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꼭 식사할 때마다 그래요. 그땐 제가 전도사 때인데, 홍전도사 물 먹을 때도 감사하라우. 예? 물 먹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입원해 보신 분은 알지만 이 장을 다 열어보신 분들은요, 반드시 뭐가 나와야죠? 그냥 원색적으로 얘기해서 방구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다 꺼내놓고 다시 집어넣으면요, 반드시 장에 이 제자리를 잡아서 가스가 나와야 돼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대수술을 하셨어요. 신방을 갔어요. 그때 사모님이 그 목사님 그 다리를 붙들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방구 좀 나오게 해주세요. 저도 웃었습니다만 방구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물 먹을 때도 방구 낀 것도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뭐라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껴서 탈이지만 여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으시고 세우시고 없어지는 것, 이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본문 23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뭐라고 그랬어요? 솟아내 곡식이 살찌고 풍성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농부의 소망이 뭘까요? 농사 져보신 분들은 알지만 농사가 잘 돼서 소출이 많아지는 게 농부의 희망사항입니다. 또 기업하시는,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기업하시는 분들의 소망은 뭡니까? 기업이 발전해가지고 이익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여기 젊은 분들 계신데 젊은이들의 꿈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 길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자수성가한다면 다 웃습니다. 그게 가능해? 자,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를 그 사람은 반복을 해야 하고 눈물과 한숨의 빵을 먹어야만이 자수성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 뭐 부모의 도움을 받든지 형제자매의 도움을 받든지 친구의 도움을 받든지 이웃의 선배 혹은 권력 혹은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밀어주면 어느 정도의 꿈은 이루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변 여건이나 사람들이 조변석계입니다. 수시로 변해요. 시도 때도 없이 변합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떠냐, 그 사람의 여건이 어떠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금방금방 변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들은 또 누구든 간에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믿었는데 얼마나 내가 날 이렇게 아픔을 주고 배신을 해? 그거 틀린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사람들은요 사랑으로 섬겨줘야 될, 품어줘야 될 대상들이에요. 세 번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부가 밭에는 단비를 내리는 것을 기대합니다. 기업인의 그 기업 위에 번영의 비를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농부에게 그 단비를 내리시고 기업인에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번영의 비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젊은 청년들의 꿈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면 그야말로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인스타임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요 되게 큰 손들이 있습니다. 이 큰 손들은요 앞에 나타납니까? 절대 앞에 안 나타납니다.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돈을 굴리는 그 만지는 그 큰 손들 보세요. 절대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큰 손에 심부름을 하는 이 작은 손들이 눈에 금방금방 띄게 마련이지 큰 손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시는 큰 손, 그야말로 세계를 덮는 이 큰 손, 역사를 다스리시는 큰 손,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 대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물거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그를 내어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당시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소돔과 고모라는 큰 성이었어요. 문화의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엎어버리니까 그 성이 잿더미가 되었어요. 여러분 비는 필요한 것이 식물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영혼에도 은혜의 단비가 필요하고 성령의 단비, 말씀의 단비, 기도의 단비 이것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으면
내 영혼이 시들어 죽고 마는 거예요. 오늘 주여 내 가란 심령에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말씀의 담비를, 축복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25절을 보세요.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25절에 보니까 무엇을 해주시냐면 25절 시작. 여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아수르.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치시고 그리고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파멸시키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은혜를 베푸셔서 골짜기에 뭐가? 시냇물이 흐르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시냇물이 흐르게 해주신다. 적은 파멸시키시고 이스라엘 땅에는, 마른 땅에는 시냇물이 흐르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일시적인 비도 참 중요하지만 365일 시냇물은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경우는 성경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한 해에 2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시냇물은요, 낮에도 흐릅니다. 밤에도 흐릅니다. 아침에도 흐릅니다. 제가 이렇게 끊는 것은 아멘을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냇물은요, 낮에도 흐르고 밤에도 흐르고 어제도 흐르고 오늘도 흐르는 게 시냇물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신일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신상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냇물은요, 지속적인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시냇물은요, 그야말로 끊임없이 나에게 이어지는, 어제는 이만큼 주시고 오늘은 쫄딱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큰 은혜를 체험받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원주 행복교회 어제 감사 이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원주 여중, 그 다음에 북원교회 복지 그 해관, 보훈회관, 거기 코너에 무슨 커피집이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신천지가 운영하는 건 줄 알았어요. 네. 하여튼 그 카페에 엄청나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표를 받고 줄을 서서 들어갈 정도로 카페가 아주 융성하게. 그 바로 옆에 건물이 이제 원주 행복교회인데,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우리 권장로님이, 목사님, 뭔 다이어트 하셨어요?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냐고. 다이어트 한 게 아니라 그 한 달 동안 교회 공사하느라고 7, 8kg가 빠졌어요. 그때 저를 보고 보기 좋으시다고. 근데 저는 기운이 없습니다. 어쨌든 너무 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써주시니까. 여러분, 이 마이크가 잘 나와도요, 안 나오면 뭐 50만 원을 줬든 100만 원을 줬든 이거 버려야 됩니다. 모나미 몽블랑 만년필이 얼마나 비쌉니까? 아무리 비싸게 줬었어도 안 나오면 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우리 어떤 장로님이 축사를 하시는데 갑자기 막 우셔요. 저도 같이 옆에 있다가 같이 막 울었어. 왜?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아버지 집 꾸미는 일에 내가 헌신하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다라는 거예요. 난 그 표현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회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장중에 붙잡혀서 지속적인 은혜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런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시냇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에도 흐르고 밤에도 흐르고 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르고 365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하루 한 끼 잘 먹었다고 해서 한 달 버틸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정말 지면에 내리셔서 그 만나를 걷어가는 사람들은 그날의 분량을 걷어가서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축도 저장도 절대 필요 없었어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잡수셔야 되고 오늘 기도는 오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기 26절 보세요.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싸매시고 고치신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고 그 다음에 햇빛은 7배나 되어서 7째 날의 빛과 같으리라.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체육학 박사인 원정혜 박사님이 쓰신 글을 가운데 하나 채취를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체육학 박사신데 그분이 사람은 누구든지 분노하게 되면 간이 상한다는 거예요. 또 우울이 심하게 되면 폐가 상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공포가 심하게 되면 신장이 상하게 되고 지나치게 뭔가를 꼴똘하게 생각하면 비장이 상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평상심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돌보는 여유를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거에도 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작은 행복이 싹트게 된다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평범함 속에 있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분노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화를 막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경질적인 사람, 공포, 우울, 그 다음에 뭔가에 집착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이 솔직히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요, 이 분노와 두려움과 우울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이 신경질환자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옛날에는 신경과 찾아가는 거 되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숨겼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신경과 의사의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얘기가 너무 환자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분노 조절 장애 환자들, 신경성 질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더 큰 문제가 있다. 그건 뭐냐? 육체보다도 영혼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형제자매들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를 믿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걸 믿는, 그리고 교회에 잘 나오던 분이 어느 날 교회에 뜸하게 되더니 아예 안 나오는 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제는 I love you, you love you 하더니 오늘은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나는 목사님이 좋아 죽일 놈.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런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너 좋아, I love you, you love me 뭐 그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서 미워하는 거. 열심히 있던 사람이 게을러지는 거. 그리고 기도한 사람이 기도를 쉬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영혼에 병들었다는 증상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병은 미루면 안 됩니다. 빨리 고쳐야 합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싸매주겠다.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얻어맞았는지는 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현대인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상처가 많고 너무나 큽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교인들끼리 상처받고 일하다가 상처받고 돈 벌다가 상처받고 여행하다가 상처받고 함께 살다가 한 입을 뒤집어 쓰고 살던 그 남녀가 갑자기 상처받고 헤어지는 이런 일들. 상처. 그런데 그것을 달래보겠다고, 그것을 고쳐보겠다고 어떤 사람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원 저 의원 다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상담사, 좋은 상담사를 찾아다니는 사람, 이 약 먹어보고 저 약 먹어보고, 혹은 그 현장이 싫다고 해서 현장을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 예전에 제 후배, 지금 목사님입니다만 전도사 때 너무나 생활고에 어렵고 힘드니까 종로 3가에 있는 낙원상가에 그 파고다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평상을 펴놓고 점을 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앉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앉았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주고받다가 자기가 솔직히 교회 전도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분이 실은 저도 집사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 사람도 절대 여러분 내 상처 싸매주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거나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화받고 복받고 저주받고 모든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문제의 해결자이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싸매주리라, 내가 모든 것을 온전케 하리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를 고치시고 나를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저분이 받은 모든 고통과 저주와 멸시와 살찌고 피 흘려 상처받은 모든 것들은 다 내 건데 그분이 대신 모든 걸 아파하시고 모든 것을 마지막에 죽음으로 종결 지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아파하고 슬퍼하는 나를 그냥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싸매시고 고치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다고 함께 고백하시면서 영광 돌리시는 우리 존귀하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